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에는 727쪽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신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난번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볼 터인데, 특별히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중보기도 첫 번째, 중보기도는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중보기도는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와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게 되어지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은 불탔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진 2장을 보면 이 부분은 조금 과장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성전을 건축했고요. 또 예스라가 2차 포로 귀환에서 어느 정도씩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현실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시각으로 바라본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니가 그의 형 스룹바벨에게, 이제 느헤미야에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중보기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저에게도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이제 또 목회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물론 그 내용들을 기도해 주기도 하지만 제가 잠시 묵상하면서 그분의 영적인 상태, 또 영적인 뭘 위해 더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보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이제 현실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중보기도가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매달리는 것이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여기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며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상황 아니면 그 현실의 황폐함과 메마름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듯이 사람이나 환경에 근거해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그 근거 가운데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것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에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를 보면, 에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기 환경을 보니까 자기 환경은 곤쑥과 담즙과 같은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자기에게 오는 것은 낙심이었어요. 낙심. 오늘 만약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환경을 보고 기도했다면 그는 낙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많은 경우 낙심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낙심되었던 이 예레미야가 그 뒤에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소문을 갖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 인자와 긍휼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보기도를 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자꾸만 상황이나 사람에 빠지게 되어지면 낙심되어질 수 있어요. 그 근거가 그냥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가운데 긍휼하심, 그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백성들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이제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지고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여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 하박국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부흥을 꿈꿀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주의 긍휼을 기억했기 때문에,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그 절망적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세 번째, 중보기도는 나와 대상자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오늘 지금 이제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단 말이에요. 150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죄하고는 사실은 이 느헤미야나 느헤미야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출신, 바벨론 출신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요. 그의 아버지도 포로로 잡혀가 대부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하고 그의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예루살렘의 이러한 상황들을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의 키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와 동일시 되어지면 그와 함께 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형편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되어져.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자기는 1500km 떨어진 수상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내 범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같이 읽죠.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하나 되어 죽음이에요. 내가 되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를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되어지셔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서 그렇게 외쳐야 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 대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보기도를 받을 때마다 제가 잠시 기도를 좀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분의 아픔만큼 그분의 깊이만큼 내가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 못 되어져도 적어도 입술로만 그냥 입으로만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같이 감정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기도가 파워가 있고 힘이 있게 되어져요. 그게 중보기도가 되어져요. 그냥 입으로만 따박따박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내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중보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원교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원교회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원교회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건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중요한 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중보하시는 성경을 보면 중보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시 되어져요. 동일시.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네 번째 중보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로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 그 가운데도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범죄하면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고 너희가 다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늘 끝에서 너희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바로 신명기 28장의 내용,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워 있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떤 대가를 지불하 하더라도 어떤 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23장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지금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젖될 때쯤 잔치를 벌였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핍박하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셔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라를 통한 씨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범죄해서 실수해가지고 하갈을 통하여서 씨를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아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거 취소야. 이건 내가 원했던 거 아니까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씨, 네 아들로 인하여 내가 큰 민족 만들게 라고 했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4,000년 동안 엄청난 이 이스마엘 아랍 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들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셔도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이익에 따라서 말씀을 했다가 취소했다가 이러시면 그 하나님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인간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까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고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파워 있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그냥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 기도를 드릴 때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한 문장을 다 몰라도 비슷한 내용으로라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또 이렇게 말하셨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할 때 훨씬 더 힘있게 되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 암송의 파워입니다. 말씀.
우리가 가능하다면 말씀 많이 함송하면 그것이 언제 힘이 되냐면 기도할 때 힘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율법의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다섯 번째로 볼까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종이 형통하여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형통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옆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다섯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형통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요셉이 형통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다 마쳤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무리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에서도 마무리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요한계시록 살펴봤던 금대접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 기도가 채워지고 이 기도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향이 채워져서 하나님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것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열스러워 잘못 구해도 이제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중보가 거기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든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 그게 마무리가 되어져야 돼. 이렇게 중보기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11절에 보면 이 사람 앞에서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이제 느헤미야 기도를 마치고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막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이제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러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좀 보내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뜻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해라. 네가 그 일 감당해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게 되어지고 사실 느헤미야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참 많이 어렵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도 있고 또 1500km가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다시 가야 되는 이유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못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하셔서 저를 좀 보내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무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중보했는가를 같이 살펴봤는데 중보는 첫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중보가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매달리는 것이고, 셋째는 나와 대상자를 하나로 묶는 것이 중보기도가 되어지고, 넷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마무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 기도 앞에 결단과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헌신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은 것은 혼자면 나 혼자 쓰러지고 이렇게 세울 줄 사람이 없지만, 교회 공동체는 또 우리 목장은 서로 중보하기 때문에 기도의 줄들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매주마다 서로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 끊임없이 연결되어 힘들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일어서게 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하게 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번에 정봉철 선교사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란 말이에요. 서로를 향한 중보 공동체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중보기를 통하여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